우리가 좀 어떤 무언가 일에 집중해서 할 때 그 일이 잘 되면 이 일에 더 몰입이 되고 더 신도 나고 또 힘이 솟아서 주변에서 쉬면서 하라고 말려도 더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막 자기 편이 자기 나라가 이기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힘이 생기고 사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그렇게 싸우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기면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전쟁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그 사기가 굉장히 전쟁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에 이기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묘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이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제 전세가 급변했죠.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그 사이에서 혼란이 생겨서 그들이 서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담을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전쟁에서 지금 막 이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신이 나겠어요. 군사들의 힘과 사기가 막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말씀을 보니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반전으로 승기를 잡았으니까 지금 막 힘이 나야 하는데 그런데 지친 이유가 무엇이죠? 그게 사울이 백성들에게 저녁까지 금식 맹세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이라고 하면 해 질 때거든요. 그런데 이 금식 맹세라니 이게 전쟁이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싸워도 부족할 전장에서 이 금식 맹세가 웬 말입니까? 이거 맹세를 시킨 이유는요. 지금 블레셋에 대해서 승기를 잡았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적에게 치명타를 가하라고. 그래서 이런 지시를 한 것인데요. 자, 이런 맹세가요. 사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울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았을 때에 이 블레셋에 큰 타격을 가해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반면에는 자기의 그런 리더십과 자기의 용기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부적이 나타나서 이제 백성들의 사기가 막 떨어질 지경인 겁니다. 자, 우리 24절에서는 백성들이 피곤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과 2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그 손을 입에 재는 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을 쫓다가 그 수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꿀이 흐르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야생 벌들이 그 바위 틈이나 나무에
그 줄기의 빈 구멍에다가 그렇게 벌집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이제 흐르는 현상들이 있다고 해요. 이제 아마 그런 나무가 좀 전쟁 중이었으니까 나무가 쓰러지고 해서 그 꿀이 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꿀이 당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제 좀 격한 일을 하고 나서 잠깐 사이에 좀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참 좋은 그런 먹을 것이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적합하니 먹을 것을 보고도 백성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갖다가 먹는 게 아니라 두려워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상태예요. 야생꿀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보였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먹지 못하였으니 그럼 그들의 사기가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결코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28절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백성들이 망설이고 있는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요나단이 먼저 나가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맹세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랐던 요나단이 꿀을 지팡이 찍어가지고 이제 맛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본 백성들이 요나단에게 그 사울의 맹세를 전해 줍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거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이 말로 말을 끝내고 있어요. 왕자님, 왕께서 이러이러한 맹세를 하셨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혹시 왕자님에게 잘못된 일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런 염려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의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 사울의 맹세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못하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야기하는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 걱정할 처지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꽤 먼 거리를 이용하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1절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자, 그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블레셋을 공격했다고 되어 있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이 믹마스는요, 그 기본 그 땅이고요, 그 사울의 동네의 땅이고, 아얄론은 블레셋과의 경계 땅인데 쉽게 말하면 거리가 25에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이를 딱 몇 킬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믹마스 근처가 험한 산지예요. 그러니까 숲길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믹마스가 또 우리가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데리고 피해 있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갑자기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믹마스가 산지여서 그래요. 길이 험하다는 거예요. 그 험한 길을 지나서 블레셋 경계까지 거의 이 30km를 전쟁을 하면서 뒤쫓으면서 싸우면서 갔으니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심히 피곤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심히 피곤해서 결국에는 이제 실수를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자, 지금 배가 너무나도 심하게 고팠던 백성들이 이제 저녁,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자마자 그 탈취한 가축들을 잡아다가 먹기를 시작을 하는데, 배가 너무나 고프다 보니까 고기를 뭐 익혀 먹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익혀 먹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피도 빼지 않고 그냥 피째 날 것 그 고기를 그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 피 있는 채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윤례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말은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좀 어처구니가 없게 만들죠. 지금 백성들이 가축을 핏째 먹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의 맹세 때문이죠. 만약 그 사울의 맹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렇게 인한 것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그냥 다 그들의 죄로 책망을 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사울의 맹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울의 맹세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한 것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맹세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그 리더십과 용기로 인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업적을 쌓고 싶어서 하게 했던 억지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울의 그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백성들은 고생에 고생을 했고 또 고기를 핏째로 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인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원인 제공한 사울이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라고 말한다니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본문에서 해가 지기까지 금식하라 라고 하는 사울의 맹세, 이 맹세가 담대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무모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이것을 겉으로 보면 그 맹세가 신앙적으로 보이거든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위니까 되게 신앙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으면 그의 맹세는 담대한 맹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할 것이니까 담대한 맹세가 되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의 맹세는 사울의 명예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맹세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신앙적으로 보여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의 맹세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또 그리고 그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반면에 이스라엘 블레셋 이 전쟁에서 사울과 지금 계속해서 대치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드는 병사와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돌격을 했습니다. 뭐 십수만의 대군이 있는 진영에 단 둘이서 갔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무모한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까? 자기 혈기로, 자기 그런 공명심 때문에 그렇게 막 쳐들어간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휘하의 모든 병사들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도 자신만큼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나단은 누가 봐도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담대한 것인지 아니면 무모한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 마음속의 동기와 감동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금식을 하는 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정말 진정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에 신앙의 옷을 덧입혀 놓은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한 것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일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무모해 보여도 실제로는 담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야망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의 행동 같아 보여도 무모한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심이 온전한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거짓이 없는 그런 신앙의 옷을 덧입혀 놓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이거는 내 신앙이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